자, 이제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누실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라는 세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경이라는 다섯 권의 책을 바쁘게 보셨죠. 뒤에 부분은 신명기 부분은 거의 비행기를 타고서 나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오경이라는 책이 기준이 되어져서 앞으로 구약 전체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표 중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성경에서 왜 핵심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는데 굳이 여기에 설명하지 않으셔도 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 성경에는 크게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역사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대기 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책은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는 그 역사관에 의해서 이 성경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사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는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죠.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벌 주실지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7배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냐면 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을 줘서라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세 가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왔는데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이때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면서 이 복 받는 말씀 더불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인데 나가도 들어와도 너희의 뭐 그릇이 너희 육축이 하면서 저주받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펼쳐진 역사서, 특별히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이 신명기 사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순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레위기의 말씀, 또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진 신명기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며 나가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한 그 복들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기라는 책은 인생 설명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제품을 사면 거기에 설명서가 뭐 작게 아니면 많게 설명서가 들어가는데요. 이 레위기라는 책, 신명기라는 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책이 바로 레위기, 더 이제 확대해서는 오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신 방법이 아니라 정말 네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기 위해서는 이건 기본이다. 이대로만 살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해야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신명기 사관을 통해 사관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뭐 다른 이제 한 가지 사관은 역대기 사관인데 이것은 여러분 역대기 시간에 신명기 사관과 비교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 예슈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 보면은 이 여호수아라는 의미를 가진 동일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호수아, 호세아, 또는 예수, 또 동일한 의미로는 누가 있죠? 엘리사, 또 이사야, 이 모든 의미들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이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역이 많이 연결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겠구나. 여호수아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름들이 이제 각 성경에서는 다르게 불려졌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예수스, 라틴에서는 리베르 요수에 또는 조슈아 이렇게 하면서 각각 이름들로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성경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최종 완성은 이름 모를 누군가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들은 이게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각각 이제 연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도서들을 참고하시면은 연대된 것들은 더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은 여호수아 사후에 이것들이 완성되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마지막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때까지 그 시간을 약 15년의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405년부터 1390년 약 15년의 기간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의 배경인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이제 건너서 중부, 남부, 북부 그리고 마지막 세겜에서 이렇게 맞춰지게 된 것들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애국을 비롯해서 주변에 열강들이 많이 세력들이 약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과 각 열국들의 그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주변 나라들이 강대해지면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지죠. 반대로 그 세력들이 약해졌을 때 이스라엘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열강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보면 또 표가 나오겠지만 이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어떤 배경을 깔고 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고요.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민족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그 민족들 7민족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이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 아마도 여호수아 사후니까 정복 처기에 적진 않았겠죠. 여호수아가 아마 정리했다면 모든 정복이 맞춰진 다음에 정리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완성은 그 후에 누군가가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록 목적. 자, 몇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과 각 지파별로 분배된 성읍의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 두 번째는 분배되었다. 이 2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 정복되는 과정들을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배되는 이야기를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잠시 후에 전체 보기를 보면 구조가 참 간단합니다. 24장 가운데 앞에 12장은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뒤에 12장은 분배되는 과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절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는 모든 성경들이 그렇겠지만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읽어갈 때 주의하실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과정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되는데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잘 붙드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록 목적 크게 3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절과 끝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로부터 시작합니다. 각 이제 성경들을 보면은 어떤 한 인물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들 보면은 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또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이런 것처럼 각 시대가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는 훈련의 시대였습니다.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훈련하는 과정까지가 모세의 사역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은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다시 말해서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끝절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강조하죠. 야, 너희 땅을 정복해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얘기하죠. 모세도 너에게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특별히 보면은 요셉도 마지막 자기의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으면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골을 가져다가 세겜에다 묻는, 장사하는 이야기도 바로 24장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복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구조가 참 간단합니다. 24장입니다. 왜 24장일까요? 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사했습니다. 네, 광야에서부터, 모압 평지에서부터 어디로 이사했냐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 하면은 24장 이사 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가나안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복의 과정은 크게 내용을 두 부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요단강에서의 전쟁 준비, 다시 말해서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정탐꾼도 보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사명을 받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준비의 과정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의 전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의 전투가 있고, 또한 남부 지역은 기브온 민족에 있었던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 전투가 있었고, 이때 유명한 사건은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북부 지역은 요단 갈릴리 호수 위쪽에 메론 물가라는 그 물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하솔 연합군을 무찌르는 그 북부 지역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크게 세 번 있었는데, 하나는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다 무찔렀는가? 아니죠. 이때 전쟁은 중요한 거점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될까요? 경기도로 하면은 수원, 중요한 도시들, 수원, 아니면은 또 북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파주, 연천, 파주, 이런 식의 각각 도심지 아니면 성들, 이렇게 그 지역들을 무찔렀고, 모든 지역들은 이제 다 무찔른 건 아니었죠. 이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겨줍니다. 남은 사람들 너희가 다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고, 주요 거점들, 주요 성읍들을 무찌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왕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뒷부분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배 또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배의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에 있고요. 또 한쪽은 요단 서쪽에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요단 동편은 이미 분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미 분배가 됐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두 지파 반,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목축을 주로 하는 그들에게 분배가 되었고요.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 서편에 이제 분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분배가 되어지는 과정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제 길갈에서 분배를 하게 되죠. 길갈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자, 너에게 땅이 있으니까 가서 정복해라. 그런데 백성들이 안 간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땅이 너무 정리해 뭐하니 하면서 핑계대고, 갈렙 같은 사람은 이 산지를 되게 쉽시오 하고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야 모여라. 너희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하지 않았는데 야 너희 모여서 땅을 그려와라. 지도에다 그려오면은 그걸 제비 뽑아서 다시 한번 분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3명씩 나가서 땅을 그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분배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분배가 무엇이냐면 레위인 48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있다면, 족속이 있다면 어디냐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까 우리 오경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가 아니라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다 흩어져 살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은 성취가 됐어요. 왜냐면은 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 흩어졌는데, 그런데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예배를 돕는 사명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역별로 48개의 성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거지와 또 조그만 목초지 정도만 분배를 받고 이렇게 각 지파별로 흩어지는 민족이 바로 레위 지파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48개 성읍 중에서 바로 6개의 성읍,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분배받습니다. 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에도 말씀하셨던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3장과 24장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각 사람들의 설교는 각각 성경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성을 얘기했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설교는 너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들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의 설교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지도자들만 먼저 부릅니다. 너희 백성의 장로들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모여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단점은, 약점은 지도자를 안 세운 거야. 후계자를 안 세운 거야.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빠졌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세라는 얘기, 후계자 세라는 얘기 안 하시거든요. 모세한테는 하셨잖아요. 모세한테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는 순종했는데, 여호수아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펼쳐질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한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죠. 이 시대가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 가운데 공감되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바로 새겨져야 되거든요. 이걸 먼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지도자들한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비록 백성의 지도자로 서 있었지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강조와 더불어서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굴 선택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백성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자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아셨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시딤에서 그 모압 평야 그 근처에 있던 이제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절로 외우실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면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고 그에게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었던 말씀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질 전쟁, 앞으로 시작될 그 전쟁은 너희의 뭐 전략과 백성들의 아니면은 그 군사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 특별한 약속이 없어요. 그냥 밟으면 주겠다. 그러면 뭐 하면 되면은 순종하면 됩니다. 가서 들어가서 밟고 다니면 그 땅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붕괴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 초반부에 보면은 백성들은 안 갑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저기 저 백성들 너무나 많은데요. 저 사람들은 병거가 있는데요. 저 사람들은 어떤데요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밟죠. 하나님께서는 밟기만 하면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전쟁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탐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입니다. 그래서 12정탐꾼 중에 살아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살아남은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겠는데 이 정탐 갔다 보니까 사람 많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믿음 좋은 딱 두 사람 뽑습니다. 그래서 보내죠. 가서 보고 와라. 그런데 제가 지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죠. 네, 메이크업을 열심히 했는데 이걸 싹 벗고 나면 얼굴이 까맣습니다. 왜냐면 제가 섬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도 안 쓰고 다니니까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외모 보나마나 시커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딱 들어가면 나 여리고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야 저거 뭔가 다른데 탁 튀었을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어집니다. 발각되어지니까 여차여차 숨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라합의 집이었죠. 이 라합의 집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오는 거죠. 자, 보면은 라합의 고백이 있습니다. 라합은 성경 보면 기생 출신인데 뭐 이 기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팁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라합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은 당시 사회의 가장 최하층민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술집에 와서 아니면 몸을 사러 와서 말했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기생 라합까지 들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럼 딴 사람도 다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진멸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한 사람은 아니죠. 라합과 그의 가족이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남았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 13절까지 펼쳐지는데요. 보면 이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너서 들은 소식인데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다윗의 계보가 이 라합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탐을 들은 다음에 뭐 더 이상 정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백성들의 그 분위기가 어떤 것을 다 알고서 이제 몰래 탈출을 하죠. 탈출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멈추게 되죠.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들어간 강에서부터 약 한 20-30km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밑으로 물이 쫙 이제 멈추게 되는데 성경은 뭐 물이 쌓였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물이 쌓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죠.
저희 집이 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섬이니까 하루에 물이 2번 들어왔다 2번 나가는데, 네. 아무리 물이 많이 나가고 오랜 시간 나왔어도 겉으로는 마른 것 같아도 들어가는 즉시 푹푹 빠집니다. 근데 평생 물이 흘러왔던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을 건넌다.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건너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이끈 것처럼 이들이 요단강에서 이들이 세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 이전부터 보면 라합의 사건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는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쌓고 하나는 강바닥에 12개를 쌓습니다. 강바닥이야 물이 흘러버리면 다시 덮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각각의 기념비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서 증거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앞으로 사사시대에 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징들을 남겨놓으라, 기록해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쉽게 타락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바로 요단강에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적과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큰 강이라는 이 걸림돌이 있어서 절대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림돌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보이는 곳이죠. 저 멀리 보면은 여리고성이 보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 이제 사기가 충천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출발하면 그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지금도 남자아이들이 이제 비뇨기과 가서 호경수술을 하게 되는데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취제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싯돌을 쪼개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그걸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생쌀을 자른 거죠. 마취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그 세겜성 다말이 험한 일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대해 보복할 때 할례를 조건을 내걸잖아요. 그리고 그 성 사람들 다 학살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에 심했으면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다 몰살했던 것처럼, 자, 할례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명하시냐면, 하나님께 때를 잘못 짚으셨어요. 지금 할례를 하려면 언제 하셔야 돼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깜빡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내가 깜빡했다. 야, 그래도 못했으니까 해라.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분명히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말씀을 의지하라고 내가 너에게 첫 번째 사명을 줬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믿음의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현실인가, 말씀인가.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왜 행해야 되는가?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지키지 못했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자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갖춰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명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부터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일하고 그 땅에 결실을 거둬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하기 전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마치 모세가 사명을 받은 것처럼 그 발에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투부터 무엇을 명하시냐면, 이 전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총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데 조건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고 백성들은 뒤에 서면서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데 요즘 고고하게 얘기하면은 여리고성이 절대 큰 성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 1시간 남짓하면 돌 수 있는 그런 성이라 얘기하는데, 남자만 60만 대군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았을까? 그게 참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뭐 성 사이즈가 그만했는지 더 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그 수많은 군대가 도는 동안
정말 침묵하면서 돌고 7일 동안 돌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이 어김없이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민족의 학살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하나님은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학살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400년 쉬시는 동안, 중간계 쉬시는 동안 확 바꾸셨나요? 아니었겠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서로가 침범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백성들이 너희 자손들에게 400년 후에 줄 거야. 그런데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죠. 지금 이 땅이 멸망해도 당장 이상할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땅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몇 년을 기다리시냐면 400년 동안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안 돌아오면 그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어지고 969년 동안 연기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400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다 망한 게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라합이었고요. 두 번째가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게 되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특히 그것도 왕족이 나오는 바로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와 그의 집안은 아주 철저하게 심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냐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진멸전쟁이다. 금속은 다 나한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슬쩍 하는 게 있죠. 네, 요즘 말로 하면 밍크 코트에다가 금덩이, 은덩이에다가 아마 자기 부인 갖다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 얘기는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죠. 가족 전체가 다,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가 이제 곧바로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던 전쟁이었는데, 아이성은 이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죠.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지금 기세 등등한데 뭐 많이 갈 것도 없습니다. 아이성 저거 조그만 성 한 3,000명만 보내시면은 우리가 정복해 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갔다가 패해서 돌아오죠. 그러면서 그때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기도하니까 너희가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내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무엇을 명하시냐면 내일 그 놈을 뽑아낼 거다. 내일 뽑아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기를 허락하신 거죠. 백성들이 공포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사람을 뽑아낼 거다. 그 얘기는 알아서 회개해. 돌아와. 그런데 아간과 그의 가족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추적해 들어가시죠. 유다 지파, 제이 뽑았더니 유다 지파 뽑히고요. 베레스 지파 하면서, 세라 지파 하면서 쫙쫙쫙 뽑히는데 결국 아간까지 뽑히니까 그때서야 제가 하면서 그때 나오죠. 이미 기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굴골적에서 자 이렇게 돌에 맞아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기념비였죠. 어떤 기념비요? 길갈이 세웠던 기념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보여준 기념비였다면 여기에 쌓였던 기념비는 바로
불순종할 때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인가를 보여주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의 기념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아이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략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들이 아이를 정복한 다음에 자, 이제 중부전투가 이제 한참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탑하시죠. 자, 멈춰라 하시면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듯이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 가운데 선언하고 특별히 그 돌판에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너희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해서 언약을 재갱신하는 자리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 전략적으로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인간의 방법은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기브온 지파와의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기브온 지파가 속이고 들어왔죠. 그런데 이걸 뒤늦게 알고서 바로 여호수아가 한탄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화친하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화친했다고 화친을 깨라, 죽여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거짓은 뭐했던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 민족을 무엇을 삼게 하시냐면 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은 놔두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사명인데 너희는 바로 레위 지파 저 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의 종이 될 것이다. 성전에서 일하는 종이 될 것인데 바로 너희는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 성전에서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될 것이다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야 속이러 왔다가 종이 됐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였죠. 왜냐하면 이들은 평생 우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것이 뼛속에 박혔던 삶이죠.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전으로 이끄셔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기브온 민족을 향해서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이렇게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아모리 다섯 왕들이 남부의 왕들이 얘기를 듣고서 결국 이 기브온 민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밤새도록 거기를 길을 떠나는 거죠. 떠나서 그 남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데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면 누가 싸우시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막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막 벼락이 떨어지고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남부 지역은 이제 산세가 험한데 광야 지역에 얘기하죠. 다윗이 도망갔던 그 지역들 거기에는 이제 천연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찾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게릴라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 군대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었겠죠. 하늘에서 선포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하면 이렇게 선언했더니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계속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가 점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부가 전쟁이 있는데 바로 하솔 연합군이 이들이 메론 물가에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8절 말씀,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날 국가의 문제를 긋고 그들의 거를 불러 잡았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복한 것을 요약해 보면은 여기 색깔들 보면은 가나안의 7민족들 어떻게 점령되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그만 점들이 있습니다. 예, 집에 가셔서 PPT를 펴셔서 확대해 보시면은 다 지역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자세한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게데스, 하솔, 메롬 또 이렇게 쭉쭉쭉 이 점이 찍혀 있는 지역들이 다 이제 점령이 되어진 지역이다. 그러니까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점들을 점령했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누가 해야 되는가? 각 지파들이 연합해서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사명들은 이제 각 지파에게 맡겨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왕의 한 왕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각 지역별로 점령된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13장부터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준비와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 13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분배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복되지 못한 지역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몰아내야 되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해서 몰아내야 될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기업을 이제 분배하게 되죠. 이들이 전쟁을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족들은 남겨놓고 육축들은 다 남겨놓고 남자들만 넘어왔습니다. 남자들만 넘어와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운 거죠. 열심히 싸워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기업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위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루벤 지파가 있다. 그래서 므낫세 반쪽 지파가 위쪽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이렇게 배치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은 이렇게 분배됐다면 요단 서편이 이제 분배되어야 됩니다. 요단 서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에서 나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에서, 두 번째는 실로에서 분배가 되어지는데 이 기업들을 다 분배했지만 백성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모세한테도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한테도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초반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한테 주겠다 말씀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들이 정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한테 한 고백이죠? 네, 여호수아한테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는 그건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네, 성경대로 하면은 여호수아인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한다는 이제 고백을 담아서 할 수 있지만 원 의미는 여호수아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갈렙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찾아오면 무슨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함께 싸워왔고 함께 생활해온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연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땅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얼마나 좋은 땅 구하려고 얼마나 자기한테 편한 땅 구하려고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 갈렙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한테 땅 주기로 한 거 알지? 하나님께 나한테 약속했어. 그 땅 나한테 지금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어떤 땅?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산지 있잖아. 그 헤브론 땅.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땅. 아직도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 땅 나한테 줘라.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참 대단하지만 갈렙은 이 여호수아가 진행되는 동안 여기 딱 한 번 등장했다가 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얼마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서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가운데 갈렙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기업이 땅을 분배해서 이제 땅을 정복해가지만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브라임 므낫세의 기업도 나오는데 참 이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지파냐면
여호수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포함된 지파죠. 지금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에브라임 지파도 청탁 좀 해보겠다고 오겠죠. 자, 우리 어르신, 저희 좀 땅 좀 주십시오. 너무 좁습니다. 이 땅 갖다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때 여호수아의 한마디는 가서 개척해. 야, 내 친구도 와서 지금 험한 사지,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은 그 땅을 나한테 구하고 왔는데 너희는 민족 아니냐? 너는 다수 아니야? 그렇다면 가서 정복해.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예, 죄송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리는 다 끼려고 그래요. 네. 기드온의 이제 싸움할 때도 뒤에서 생색내기 잘하고요. 또 입다하고 싸울 때도 생색내려다가 그때는 대판 깨지죠. 자, 그러는 거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뼛속 깊이 뭔가, 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하는, 왠지 갑질하는 그런,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결코 믿음의 족속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땅이 분배되어졌는데, 백성들이 아직도 다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길갈에 있던 성막이 실로로 옮겨지면서 다시 한번 재분배가 되어집니다.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시몬 지파, 스불론, 이사갈, 아셀 하면서 납달리, 단 하면서 이런 6지파, 또 위에 베냐민 지파 나오는데, 자, 너희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각 지파별로 3명씩 가서 지도를 그려오면은 그걸 제비 뽑기 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제 각 지파별로 다시 한번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함께 연합해서 이 땅을 정복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 지파가 참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도 야곱의 유언 가운데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48개 성읍으로 흩어졌는데, 이 시몬은 어떻게 땅을 분배했냐면, 유다 지파가 땅이 큽니다. 남부 지역이 다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안쪽에다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도 역사 속에서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혼합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지파들이 분배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도피성과 또 하나는 레위인 성읍입니다. 레위인 성읍은 48개의 성읍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도피성이 6개가 주어졌습니다. 도피성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얘기가 경찰서 아니면은 뭐 대피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율법대로 하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람을 죽였으면 그대로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예외 조항이 있다.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들, 그 가족들이 죽이기 전에 빨리 대피해서 도피성으로 너희가 도망가면은, 죽기 전에 도망가면 거기는 너희가 안전할 수 있다. 단 조건은 무엇이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이 벌어집니다. 재판이 벌어져서 무죄라고 입증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어땠냐면 각 지역에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도피성은 산지의 높은 곳에 위치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고, 또 성문은 24시간 닫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들어가도 찾아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인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죄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 자,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언제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무죄로 딱 재판이 확정이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도 무죄로 선언되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 도피성은 무죄한 자, 다시 말해서 실수로 죄를 지은 자들이 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을 도피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성읍은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우리도 땅 주십시오.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땅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48개의 성읍을 이제 분배해 주는데, 이 땅들은 살 집들, 주거지 외에 조그만 목초지, 그러니까 텃밭 정도만 주는 것이고 나머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떤 사명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사시대부터 열왕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사람들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간에 사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각 지파로 흩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려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또 첫 소산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5경을 통해서 살펴봤죠. 자, 이렇게 기업이 다 분배되었습니다. 근데 동쪽 지파가 갔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념 재단을 쌓았다가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었었죠. 그런데 잘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풀어가죠. 우리가 왜 세웠냐면 우리가 강이 사이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서로 민족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거 아니냐. 그때 이것이 바로 너희와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약 15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데 그것이 2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자, 3절, 5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신이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가 여기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23장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뭐 8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뒤에 보면은 9절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모세가 이끌어왔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들을 지금 백성들에게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에게 너희가 앞으로 붙들어야 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이방신을 따르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동일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19절 20절 말씀 계속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싸워왔던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니고 사람 군대의 많음이 아니었고 어떤 병법이 아니라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김없이 패배가 왔고 그 세상 가운데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먼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면은 너희 경험했잖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 15년 동안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다 봤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너희는 누굴 섬길 거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은 당연히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너희가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지금 주신 복도 다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큰 돌을 가져다가
바로 거기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기념비를 세우죠. 너희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마라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한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갈 때마다 몇 가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또 아간이 죽은 다음에,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기념비를 세우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기대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그 기대가 깨어짐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되어지죠. 자, 우리 사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